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성탄 주일 말씀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2020년 한 해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어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하고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의미 있는 사람들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희망이 되고 그 약속은 기대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이끌어 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 바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되는 소위 시내산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는 것이죠? 3개월이 지금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들어와 있고 드디어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 광야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산은 지금 거기 이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가면 이 자리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저도 갔다 왔는데 그 수도원이 있고요. 이곳에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그런 성지 순례객들이 항상 이곳을 발걸음을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벨 무사,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산이라고 지금 그것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바로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벨무사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누굴 섬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은 시내산까지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약속대로 지금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는 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목적지까지 궁극적인 목적지 그곳에 도착하게 하는 것.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런 약속의 행진을 완주해 줄 것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완수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정말 신앙적으로도 믿음 생활하는데도 많이 힘든 그런 한 해가 되었고 또한 우리 삶 환경 가운데서도 생활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많이 힘든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0년을 향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2021년도 내가 너희들의 약속한 대로 내가 어떻게 인도하신 데에서 너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5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냐면 세 가지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약속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소유가 되리라. 이 소유라는 말이 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보물과 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기증품을 말할 때에 세굴라라는 거예요. 금, 은,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들 같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기증품, 이것이 바로 세굴라라는 것이죠. 그 정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약속이 너희들은 내 소유, 나의 가장 소중한 백성, 귀중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세 번째 약속은 뭐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또 되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중보자였어요. 곧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은 어때요?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그들은 또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그런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민족 공동체로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그런 교량의 역할을 정말 하는 민족이 되리라라는 그런 기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이것이 구약에서는 한 민족을 향한 하나의 기대로 나타났다면, 구약 시대 때는 한 민족을 향해서 그런 기대로 나타나 있다면, 신약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대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한 민족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 때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모든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만인 제사장직 혹은 전 성도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도 제사장직.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보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죄만 짓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다른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특별히 주님 모르는 백성들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또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최고의 명예. 얼마나 존귀하고 큰 명예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을 아주 존귀한 직분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요, 존귀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TV에 보면 뭐 대선을 한다든지 뭐 총선을 한다든지 보면 당선되고 나면 막 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울잖아요. 멀고 뭐. 하여튼 그것이 뭐 악어의 눈물이든 뭔 눈물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우리는 한 지역이 아닌 세상 모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의 명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21년 한 해도 그 열방을 향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했다. 하나님도요, 자기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시는 것인 거예요. 때로는 훈련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대를 안 간 청년들에게는 야 절대 공군 가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군이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왕 군대 갈 거면 우리 교회에는 뭐 집사님 중에서 공군 출신이라든지 청년 중에서 공군 갔다 온 그 청년을 보면 비리비리해요. 보면 하도 한 집사님은 미사일 부대로 발령받아 갔는데 갔더니 미사일이 없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너무 너무 편해. 외박도 너무 자주 나오고 그리고 무슨 휴가가 군대를 보냈는지 외출 그냥 잠시 보이스카우트 그 캠프를 보낸지 모를 정도로 부모 입장에서 좋겠지만 저는 본인 입장에서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갈 거면 가장 빡센 데를 찾아가라. 가장 힘든 데를 네가 찾아가라. 육군을 갈 것 같으면 차라리 GOP에 들어가라. 민병격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아니 특전사를 가라. 해병대를 가라. 못해도 해병대는 가야 안 되겠나. 해병대를 가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계속 극복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한계를 갖다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한계를요 계속 극복하게 돼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정말 밥을 안 주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모든 훈련을 다 받아요. 한계에 오면 또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딱 휴가 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대하고 나왔을 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든지 이겨낼 수 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 왜?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이걸 내가 통과하니까 와 내가 이걸 통과했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이 어려운 일도 내가 해결했는데 내가 이겨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한계를 내 돌파해 본 적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할까? 그것이 또 경험이 돼가지고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 군대 갈 것 같으면 진짜 빡센 데 갔다 와라. 그 자매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리비리하는 데 갔다 오는 그 남자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 아이들이 앉혀놓고 군대 간데 야 너희 더 한 학기 하고 한 학기 다 휴학하자면 다 군대 가. 그리고 군대 가면서 제일 빡센 데 찾아가. 엄마 아버지 눈에 눈물 뚝뚝 떨어지만 그런 걸 찾아가. 그리고 휴가는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딱 1년에 딱 한두 번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주 나와, 휴가. 왜냐하면 어떤 훈련을 받았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힘듦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서 나가는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냥 쓰시기는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를 해야지만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때로 훈련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 훈련을 우리가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는 동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신 뒤에 그냥 내버려 주시고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9장 4절 말씀 볼까요?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그냥 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하심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동물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를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동물 중에 하나를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독수리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는 날 시점이 되어버리면요, 독수리 집은 어디 짓죠? 절벽 꼭대기에 짓습니다. 꼭대기 지으면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날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 어미가 자기 집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 엮어놓은 걸 갖다가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젠가 있지 않습니까? 젠가. 그게 뭐 제가 하나씩 벽을 빼듯이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빼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안 떨어지려고 막 붙는 거예요, 계속. 안 떨어지려고 막 붙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는 곳으로. 근데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을 막 하겠죠. 날개짓을 하는데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독수리 어미는 쭉 내려가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딱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떨어뜨려요, 또. 또 날개짓하고 또 쫙 땅에 떨어질까 또 밑에 가가 딱 낚아채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 독수리 어미가 떨어진 독수리 새끼를 그 낚아챘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 잘했어. 다음엔 넌 더 높이 날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격려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또 2021년 또 광야길을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2021년 또 함께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제사장을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2021년도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공동체로 그리고 명예로운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꼭 한 가지 조건을 첨부하시는 거예요. 꼭 한 가지 조건을 첨부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조건부 언약이다. 조건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조건부 언약.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맞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 이제 잠시 후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시내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죠. 맞죠?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체험하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그런 언약이었던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보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쓰레기처럼 살다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겠습니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삶으로서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모하신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의 수는 약
신명입니다. 신명. 신명 중에서 가장 많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수가 5명입니다. 5명. 5명인데 그 5명의 5명의 이름이 다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란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친 마리아. 그 세 번째는 이모 마리아. 네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모친의 마리아. 다섯 번째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래가지고 총 5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어둠의 인생을 살던 여인 막달란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은 뭐냐면 악한 귀신의 7이 들었던 마리아였어요. 여인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녀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7 귀신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막달란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여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쓰레기 마리아가 보물 마리아가 된 거예요. 보물 마리아.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던 여인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는 로마에 고용된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민족을 등치고 살던 그런 반민족주의자,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어렵게 만든 돈의 노예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 그가 세간에서 장부를 기입해 내려가던 그 펜은 어떤 펜이었겠습니까? 거짓과 부정을 적어 내려가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잔치를 막 벌립니다. 잔치를 베풀고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죠. 과거의 모든 상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함께하던 동료 세리들을 어떻게 해요?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늘 세금 장부만을 들여다보던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세금 장부를 막 기록이 나갈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막 완전 불안불안 초조 이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었습니다. 언약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는 정녕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유대의 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언제나 들었던 그 동일한 펜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펜 가지고 불의의 도구였던 이 펜 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도구로 나아갑니다. 그 펜으로 이제 복음서를 이제는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기록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보면 28장의 말씀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의 삶을 살라는. 또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나아갔다는 교회의 전승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펜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라비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인생이 또 무엇의 인생이 된 것입니까? 보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물의 인생. 민족의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광야길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2021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2021년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2021년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 정관 땅 가운데에 또한 저희들이 성비하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